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6쪽에 있는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도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짝짓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는 신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함께 하실까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투 자리도 있고 허접한 자리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특히 믿음의 사람은 분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세상 사람들 사회생활에서도 요즘 흔히 한국 사람들이 쓰는 나대는 그런 짓을 하면 욕을 얻어먹고 사람이 경박스럽다 하는 평가를 받듯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새롭게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론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들의 목전 앞에서 모세가 집어 던짐으로 깨지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돌판이 깨지듯 깨져버리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들을 완전히 몰살해 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서 모세로 하여금 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네가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셔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죄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22절에 그들이 뼈아프게 거역했던 과거의 사건들을 지명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패역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 이 12절에서 이 백성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저것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감정이 격했을 때 이것이 저것이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 표현하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당신의 백성도 아니요 그리고 어떤 선택한 백성도 아니라는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 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33장 5절에 금송아지 사건을 발생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데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33장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지금 이제 다시 설교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과거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설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멍에를 거부하는 황소의 모습을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 아집스러워지고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권면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신앙으로 성경으로 말씀을 해도 변화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자 주께서 14절에 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 즉 1세대보다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영적인 의미의 아브라함처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속극이 끝났습니다마는 여러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연속극을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이 나오죠. 그 회장이 자기의 순수 혈통을 보니까 자기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인재가 보이지 않자 이 비주류에 있는 그 손자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 손자가 진도준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듯이 이 진도준에게 모든 그룹을 맡기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듯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알리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22절에 있던 물 불평 사건, 그리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줬던 기브롯 핫다의 그 사건까지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교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이 곧은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불로 심판을 받은 것, 맞사를 통해서 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신 이러한 모든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이 특별히 인상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를 알던 때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내용을 통해서 상당히 하나님도 이스라엘 1세대에게 질리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참 인간관계가 이렇게 와전이 되고 악화되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항상 진노를 바라시고 그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가며 기도를 하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모세의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 귀한 것이죠. 어떤 자랑이나 위세를 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어떤 공동체와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자 모세 자신이 지금 이제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28절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 봐라, 자기네 백성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가나안 땅으로 드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저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것 아니냐. 왜 하나님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참 살다 보면서 힘겨운 게 참 그 분별력 없는 사람들의 입방아를 통해서 갖는 마음의 상처잖아요. 주께서 왜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또 하나는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대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로 모인 것은 이러한 영적인 죽음이 없도록 우리가 제2의 모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 두려움은 삿대질하고 대들고 때리고 욕하는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들이 회복이 불능할까 봐, 정말 회복될 길이 없을까 두려운 것이. 두려움은 기도로 나타나고 사랑해야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죄를 지었든 삐딱하게 나가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신앙 상태와 태도와 그들의 모든 자세를 하나님 욕먹이지 않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도록 주여 저들을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금송아지 사건부터 그들이 불로 심판을 받고 말씀드린 물의 은혜를 받고 고기를 먹게 됐던 그 모든 일련의 행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징벌이든 은혜든 그들을 살리려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애를 쓰셨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으로,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너희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 단순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은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대곡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불평과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있는가?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살려달라는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를 통해 모세가 과거의 금송아지 사건과 거역했던 불평했던 사건들을 설교의 예화로 말씀하면서 제2세대들에게 너희는 이런 인생의 자리에 서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복받아야 될 백성들임을 역설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저들을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자로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이 아침도 잠시지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고요히 불러주셔서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의 일부를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목이 곧은 속성을 버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영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순종하며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주님 저희들이 구현해 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감동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